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성도들은 아볼로나 베드로를 더 훌륭한 목회자라 주장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앞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성도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울에게 질책받은 성도들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도적 권위가 있길래 우리들을 판단하고 질책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기 고린도 교회 멤버들이 아니라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 온 외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세상의 웅변가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처럼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스스로가 사도적인 권위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의 조합한 결론은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가 없다, 가짜 사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고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가진 사도의 자격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요. 첫 번째 자격은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당시의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두 번째 자격,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서 인쳤다는 것은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진흙이나 밀랍 등의 자기 소유권과 증명의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진실을 증명한 바울은 3절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합니다. 그들의 비난과 비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바울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낮 스스로 일하며 생계를 마련했고 교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그것이 스스로가 사도적인 권위와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유량하던 인기 있던 웅변가들은 웅변을 한 이후에 사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던 다음 사역자들은 사례비와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만 사례비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후원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수고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사실 사례비와 물질적 후원을 받는 것은 바울이 원래 마땅히 누려야 했던 권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요, 7절에서 군인, 농부, 양치기의 비유를 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례비를 받고 물질의 후원을 받는 것은 너무 마땅한 권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성경에서도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도 기록되고 인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기서 소는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선적으로 동물 소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역하며 수고하는 인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너희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 사례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궁금하고 아이러니하죠? 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그는 12절을 통해서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의 웅변가들처럼 바울이 돈과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사역한다라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는다면 그들의 눈에 바울이 물질에 얽매여 사는 사람처럼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땅히 누려야 한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조금이라도 왜곡될까, 복음의 능력의 효과가 떨어질까 하여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이렇게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로운 길을 지금 당장은 못 간다 하여도 최소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식사 자리를 갖고 대접하고 선물하고 섬기고 자주 만나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조금씩 전하는 삶은 최소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증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영혼들을 향한 열정, 사랑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차츰 꼭 실천으로 옮겨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